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성경을 반을 딱 가르면은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또 찬송가와 합본집이 있어가지고 딱 절반을 하면 조금 성경 구약 후반부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 중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기도원들이 또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은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어떤 기도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이 많이 발전했어요. 또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은 병원 가서 치료하시고 약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웠던 시기, 또 우리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막 시작하던 그런 시기에는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분들도 이제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실력이 조금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 한때는 한국 교회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요소로 이제 작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198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급속히 발전하게 되고 돈도 많아지고 또 의료 기술은 뭐 세계 뭐탑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 의료보험 이런 이제 보장책까지 잘 돼 있어가지고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그리고 또 약을 너무 남용하지는 마시고요. 또 의사들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뭐 그때 뭐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이제 여러 설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치유 기도원에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어요. 완치된 다음에 기도원을 떠나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해주셨던 완치의 기준은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치유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으면 나아요. 다 치유가 되고 막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회복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또 세상에 나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사장님 같은 분도 계셨던 거예요. 회사 일이 내가 안 가면 안 돌아가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나가는 거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접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것을 먹는 자리가 많아져 가지고 또 신앙적 삶보다는 사업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또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재발이 돼서 들어온대요. 그렇게 한 3번쯤 들어온 분이 계셨고 결국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뭐 제가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저는 이제 증거가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할 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런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의지하여서 나가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이분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힘들 때, 바쁠 때,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편안해졌을 때, 안전해졌을 때 그때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떠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어릴 때 제가 자녀를 키울 때가 가끔 생각납니다. 저희 아들, 딸에 대한 그런 기억은 없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그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그 분수가 있어요. 그 로마 광장에 있는 분수를 본따서 만든 그 분수가 있어가지고 가끔 저희가 그 동네 살 때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백화점 구경도 갈 겸 그 분수도 구경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그 아기 때니까 막 걸음마하고 기저귀가 아직 엉덩이에 이렇게 딱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 2살 전후의 나이인 거죠. 그때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걸음마를 하게 되고 자율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치가 있죠.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다가 우리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러는데 잠깐 이렇게 그 백화점 상품들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첫째도 한번 없어졌고요. 둘째도 없어지고 그럴 때 나의 아들이 아니라면 찾겠습니까? 안 찾죠. 쟤네 엄마가 찾겠지 뭐 쟤네 아빠가 찾겠지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누가 데려간 게 아닐까? 아, 이 자식이 조금 아빠 말 좀 듣고 요 근처에서 말짱돼지 어디까지 간 거야?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막 백화점을 이게 백화점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또 물건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찾긴 찾았죠. 그 얘도 이제 아빠가 안 보여서 당황해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하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만났을 때 감동이 너무 큰 거죠.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고 아, 이놈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뿅 하고 나타나서 야, 이 동서가 회개해라 이놈아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 울림소리를 주는 그런 만남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까?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고민스러운 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갈급하여 갈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셨어요? 나의 원수가 나를 핍박하도록 이렇게 해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죠. 보호하셨던 거죠.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쓱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펼쳐 놓으시게 되니까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찾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고 그 누구죠? 갑자기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노를 저어서 무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항해법은요, 이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항해를, 지중해를 넓은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가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육지를 끼고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육지를 향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시대에 그 항해사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자.
육지로 우리가 가자라고 하면서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2km, 3km 정도일 겁니다. 그 거리를 향하여 노를 저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선원들이 아무리 능숙하게 무트를 향하여 가려고 노력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적어도 요나는 알게 된 거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으신 것,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42편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었던 거죠.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도 이어져 있는 내용의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내용하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키워드가 뭡니까?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계속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뭔가 축복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고 아직은 계속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시편 42편, 43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활동하게 되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요나의 변화 없이 선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야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나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저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그 요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라자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저도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쫓지 말고 상황이 안 좋아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성공, 나의 취미, 나의 즐거움,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쪽을 향하여 갈망하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조건을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르다. 아유, 좀 쉬었다 갈까? 야, 어딘가 물이 있겠지. 이렇게 여유를 피우면 아직 목이 마르지 않은 겁니다. 목마른 사슴들은 정말 물을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그 많은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게 됩니다. 그 웅덩이에는 누가 있어요? 주로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있다는 것을 임팔라 이런 그 동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악어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매한 가지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 정도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무엇이나 추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아랫집에 그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날림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보일러가 한번 망가져서 보일러물이 흘러서 아랫집을 좀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랫집이 좀 감사하게도 참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이제 새로 다 하고 저희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벽지를 이제 새 걸로 붙이는 걸로 이해하시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실 화장실에 또 물이 찬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3층이고 2층에 물이 새가지고 1층 거실 화장실에 물이 막 넘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층 화장실에 온수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벽을 다 뜯어낸 거예요.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면서 몇백만 원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자기네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벽이 계속 젖어 있는 거죠. 그러면 윗집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윗집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배관공을 불러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에 막혀 있던 이제 오모를 다 제거하고 역류현상 계속 있길래 이제 물이 잘 흐르도록 그 배관도 이제 교체를 하면서 저희도 100여만 원을 이제 들여서 했는데 아랫집에 욕실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는 듯 하다가 또 젖고 마르는 듯 하다가 젖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어딘가에 그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온수인 것 같다 하면서 저는 2, 3일간 온수를 다 끈 거예요. 요즘 추워졌잖아요. 찬물로 샤워를 오랜만에 해봅니다. 와, 찬물로 머리를 감아봅니다. 머리가 이제 뻣뻣해지고 있죠. 한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이제 가을에, 한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겨울을 향해 나가는 이 계절에 찬물로 하는 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중에 첫 번째가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공을 주시려고 찬물로 샤워하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그 특징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들은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찬물로 샤워할 정도로 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냉수 마찰, 냉수 마찰을 하는 그 겨울에 보면 특공대 군인 청년들이 그 눈밭에서 막 눈을 씻고 얼음물에 입수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종종 뉴스에서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누구예요? 정말 용감한 분들이죠. 강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법칙이 강단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더운 물을 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단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거죠. 조금만 추워도 움츠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주는 방법은 내가 요만한 사람들 눈높이 키에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린 아이였을 때 아빠가 목마를 태워주는 거죠. 그럼 어깨 위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주셔서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실 때 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큰 성공을 하고 싶은 욕심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몇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성실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하여서 어느 날 크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딱 임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왜 베풀어 주시겠어요? 굳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이분들을 고라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누구예요? 고라가 누구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출애굽에 했을 때 레위 자손 중에 고라의 자손 집안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집안. 모세도 레위 집안이었습니다. 레위 집안 중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의 집안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집안에서만 나오는 거죠. 아론이 뭔가 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뽑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조카들, 아론의 두 아들도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모세는 훈련을 거치면서 계속 훌륭해지는 과정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아론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잘했어요.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언변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 모세 입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론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수고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 재정일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되고 그 집안에게 그것을 세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레위 지파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 집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고라였던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어른이었어요. 동네에서 어해하면은 이게 영향력이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도 성령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가지고 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가 하자 하면서 주동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집안 사람들 또 많은 반역했던 무리들이 땅에 파묻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을 고라의 자손이라 부른 거죠. 모세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한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00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뭐라고 부른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고라의 자손. Son of 고라예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도 돼요. 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라 놈의 후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명인 거죠. 300년이 넘었는데 4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잊지 않고 우리 집안을 욕하고 무시하고 그 후손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요, 그 손가락질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의 성가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 문지기 역할을, 성전문을 지키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준비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 근위대, 친위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문지기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일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큰일 났다. 우리 또다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안으로 전락하게 되겠네. 우리 부모님 조상 고라 고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300년 동안 고민을 하며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 인종차별인 거예요. 이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라 자손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 성전 문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는 찬양대의 삶을 살아야지만 고라 자손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라 자손은 옛날에 그걸 했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로 성전문에서 입구를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지성소 근처로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일을 내가 했었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성전 안에서 내가 찬양대로 노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의 노래 말입니다. 집안의 평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성전 안에서 찬양하든 성전 밖에서 이런 골방에서 찬양하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코치 합창단이라는 데 멤버로 들어갔어요. 막 누가 한번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바쁜데 그래서 뭐 회비도 내라고 해서 회비도 한 20만 원 냈나 그랬는데 정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공연을 한대요. 그럼 제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합니다. 왜요? 노래 몇 개는 알지만 하모니가 안 돼요. 노래 연습이 안 됐고요. 인터넷에 제가 하나 그림을 딱 캡처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똑같이 눈을 딱 그린 그림이었어요. 위에 그림은 5분에 그린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45분 그린 그림입니다. 5분짜리 그림도 굉장히 훌륭해요. 정말 잘 그렸어요. 정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 그린 겁니다. 근데 5분 동안 그린 거예요. 5분 그린 그림만 봤을 때는 잘 그렸는데 이렇게 보다가 45분 동안 그린 눈의 그림을 보니까 5분 동안 그린 그림이 너무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45분 동안 그린 거는요, 눈썹도 더 많이, 눈썹도 진한 것, 흐린 것, 음영까지 있고요. 눈꺼풀 부분도 음영이 다 있어요. 명암이 다 있고요. 진한 데가 있고 흐린 데가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눈 밑에도 있고 눈동자도 똑같은 무늬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5분 동안 그린 거는 잘 그렸어요. 근데 45분 그린 그림은 아주 디테일해요. 눈동자의 선 하나하나까지도 다 묘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에 가까운 연필 눈으로 그린 눈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이렇게 어떤 결과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어느 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다고 할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래를 잘 맞출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힘든 내가 잘하던 그 일을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찬양대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회복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이걸 안 하면은 집안이 망해요. 성전 문지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가 되지 않으면 이 고라자손은요 평판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그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줘야지 감당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감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신속하게 그 사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그때 녹화해서 올렸더니 계속 유튜브에 떠요. 저작권 위반 뭐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괜찮긴 해요. 그렇게 올려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알잖아요. 저작권 위반이 계속 저에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은 저희가 반주자와 뭐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 혼자 해야 되긴 하지만 기타로 예배하는 찬송을 부르는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기타로 찬양하려면요, 또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뭐 하루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뭐 일주일에 한 한두 시간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만 주일날 이렇게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이 많이 복잡해요. 찬송가가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이게 불가능해지고요. PPT 넘겨야 되는데 되게 넘기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사긴 했어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USB 그 마우스 클릭이 돼가지고 PPT를 한 칸씩 한 칸씩 하게 하는 그것도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발로 눌러야지 기타 제이제 노래해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여서 좀 그런 이제 동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돌긴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저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있는 이곳에 나의 상황이 그런 모든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올리셔서 귀하게 쓰시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훈련해야지 연습해야지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여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